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말씀입니다. 잠언 9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9장의 말씀을 갖고 사업자를 내던 그날을 기억하라. 사업자를 내던 그날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을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잠언은 우리를 두 가지의 초대 앞에 세우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지혜의 초대이고 또 하나는 미련함의 초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련한 여인들이 있고 또 지혜로운 여인들이 있듯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개의 초대를 보여주시면서 지혜의 초대와 미련함의 초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련함의 초대가 그 앞에 있는 수식어처럼 미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늘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의 초대는 의외로 매우 매혹적입니다. 반면에 지혜의 초대는 너무 식상하고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가 생명의 길이요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로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로 가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길로 가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것과는 다르게 그곳을 가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선뜻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편법을 찾고 지름길을 찾지요. 지혜의 말씀이 뻔한 말처럼 그리고 때로는 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표현처럼 찌질해 보여서일까요?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길을 안내하는 지혜의 여종을 오히려 능욕하고 또 자신을 책망하는 자를 흠집을 잡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나를 가르쳐 드냐고 말하고 오히려 지혜의 안내자를 욕보이고 그를 흉을 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의 권면을 주려던 그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미 지혜를 가진 자에게 교훈을 더 전하고 그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 말고 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혜는 오히려 다가갑니다. 이미 지혜로운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이전보다 더 학식이 더해가게 하는 그 일을 지혜가 선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표현처럼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부해지고 없는 자는 없어서 더 가난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와중에 미련함은 아무것도 모르기에 더욱더 크게 떠듭니다. 아나무인으로 더 크게 소리를 높이 지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처럼 목청껏 소리를 높이니
미련함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로워 보이고 오히려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련함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일들, 선택들, 그것들을 보면 매우 달고 맛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더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고 몰래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달고 맛있어 보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나의 수고가 거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달고 또한 매우 맛있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공짜이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남몰래 나만이 먹는 것이니 얼마나 스릴이 넘치게 느껴질까요? 숨어서 먹고 몰래 먹고 나만 먹으니 정말 꿀맛 같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미련함의 유혹 앞에 어리석은 자는 이처럼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미련함이 제시해주는 그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장을 열어 그 초대에 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인 뜻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자를 뜻합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모든 다방면에 어리석은 게 아니라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좋은 길이고 어디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술 취한 사람들을 쉽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예민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위험하지 않은 것인지 감각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련함은 결함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미련함이 어리석은 사람을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즉 결함이 있는 사람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을 인도하는 형국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안내하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도를 받은 어리석은 자가 선택하는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 그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벽장에 해골이 가득한 것을 찾아간 자들이 모두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지혜의 초대를 거부하고 미련의 초대를 받아들인 자의 최후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달콤하고 나만이 갖게 된 선택이라고 기회라고 여겼던 그 끝에 벽장을 열어보니 해골이 가득하고 찾아간 이들이 모두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기에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지혜의 초대는 멀리하고 달콤하고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미련의 초대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에게 좋은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건 처음부터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눈길이 가지 않아요. 식상하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처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끝이 좋은 것이 대부분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대부분 헬스장을 끊어서 운동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어떤가요? 처음에는 하기가 참 싫습니다. 그러나 끝나면 정말 좋지요. 그런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식은 먹을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래 먹어보자. 먹을 땐 정말 좋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속이 불편하지요.
인터넷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기 전까지가 흥분에 들떠서 좋고 시작하면 좋고 하면서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마지막에는 허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끝에서 뒤돌아보아서 시작을 보고 끝에서 뒤돌아보아서 과정을 살폈을 때 그랬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이 바로 내게 또 내 사업에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성향을 따라 하는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성향을 내 사업의 끝자락에서 돌아봐서 확인하지 않고 따르면 그건 대부분 성격대로 나의 타고난 성향대로 모든 일을 선택하는 결론을 낳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은 도전해야 될 때인데 그냥 나의 성향을 따라 가만히 있거나, 좀 외향적인 사람은 나의 성향을 따라 지금 멈춰야 하고 피해야 할 때인데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안고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은 성향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성향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끝에서 나의 생각의 결론의 끝에서 보았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지금의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달콤한 초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중 쓸모없는 초대는 떨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매혹적이지만 미련함이 이끄는 어리석은 초대는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의 시를 읽다가 이런 대목을 만났어요. 덜 떨어진 놈,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콩을 까다 보면 간혹 떨어지지 않고 콩깍지 안에 한두 개씩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두고 어느 시인이 덜 떨어진 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더라고요.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것이 바로 덜 떨어진 놈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에 쓸데없는 초대는 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나의 미숙한 선택으로 인해서 내게 마음속에 여전히 붙어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그것도 떨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선택지 중에서 쓸데없는 초대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쓸모없는 초대를 분별하고 떨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초대장을 다시 펼쳐 읽는 것입니다. 휘청거릴 때일수록 근본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사업의 근본, 그 뿌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가게를 노포라고 하죠. 노포들이 경영하고 있는 그 사업체들을 모아놓은 책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늘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오래된 가게들은 그 근본을 바꾸지 않아요. 물론 포장도 바꾸고 디자인도 바꾸고 새로운 스타일에 따라서 뭘 바꿀 수도 있지만 스피릿은 바꾸지 않습니다. 스타일은 바꾸지만 스피릿은 바꾸지 않아요.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늘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생계를 위해, 사업의 생존을 위해 무엇인가 빨리 일을 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끝까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지금 당장의 생계의 필요를 넘어 지금의 당장의 문제 해법을 넘어 내 사업을 충분히 버텨줄 이유와 목적과 그 뿌리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업가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이유, 목적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좀 식상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사업을 지켜줍니다. 식상한 게 우리를 지켜줘요. 가장 놀라운 지식은 사실은 상식입니다. 신앙의 상식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의 해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늘 알게 돼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노인이지만 그의 지식이
대학교 박사, 그 위에 학벌을 가진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 바로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시작할 때 받았던 그 사업의 초대장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대장을 열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최초의 초대장을 열어볼 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내게 다가온 수많은 초대들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답들 속에서 떠나야 할 미련함은 조금씩 떠나게 되고, 가까이 해야 할 지혜는 조금씩 더 가까이 하면서 흔들리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사업을 우리 모두가 경영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이 와서 늘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빠지지 않는 질문은 이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로 살고 있고 목사님도 목사로 살고 계신데 도대체 목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그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가 무엇인지 날마다 질문하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이 질문이 멈추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좋은 목사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일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업가이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시고 계신 사업은 어떤 초대 앞에 있으십니까? 이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사연을 만나든 결코 여러분의 사업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보기에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라 끝이 좋은 사업, 그리고 나의 인생의 그 끝에서 돌아봤을 때 좋은 사업,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에서 돌아봤을 때, 그 영원의 시선으로 돌아봤을 때 보기에 좋은 일, 보기에 좋은 기회, 보기에 좋은 사업, 이런 일을 선택하면서 이 땅에서 한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신실한 기독 사업가로, 또 기독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모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를 냈던 그 첫날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취직했다면 여러 회사를 옮길 수도 있지만 내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때 내가 가졌던 그 마음, 사업자를 내고 처음으로 사업 증서를 받고 명함을 받던 대표 누구누구라고 그렇게 명함에 이름이 새겨졌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역이며 동시에 우리의 생계의 수단인 이 사업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경영해 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